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의 일하심,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창세기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들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다시 1장 1절 말씀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 2장 4절부터 2장 3장 4장, 이 내용들은 뭐냐면 다시 7날의 창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고 복음이고, 그리고 7날의 창조가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3장 4장의 내용들이 다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2장, 3장, 4장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맞는 거죠? 1장 1절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7날의 창조를 설명해야 맞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사실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로 먹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아담과 하와는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되죠.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먹고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게 만들었을까? 다 알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 안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다시 수정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또한 완벽한데 어떻게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7날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나오는 호셰크가 나오잖아요. 흑암이 나오잖아요. 암흑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무엇이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2장 5절, 6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아담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먼지로 만드시잖아요. 아파르. 땅의 먼지로 아담을 만드시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무엇가 되는 거죠?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이게 둘째 날과 셋째 날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게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 빚을 받은 여자는, 그 생명을 받은 여자는 몇째 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을 떠나야 돼요. 그 에덴 동산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의 떠나가심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몇째 날이 시작이 된 걸까요? 넷째 날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아들을 낳는 거죠.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계속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왜 이게 일곱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2장, 3장, 4장의 내용들이 왜 창세기 1장에 7날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그림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장 4절 말씀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엘레 이것이 톨레다, 그러면은 이 톨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력, 뭐 역사라는 뜻이에요. 역사, 가문 이라는 뜻인데 이 톨레다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러한 그 내력을 보여주는 거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톨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톨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얄라드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얄라드는 뭐냐면 아들을 낳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다. 그러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무엇의 역사인 거죠, 그러면요? 아들을 낳는 것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또 노아가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그 아들들을 낳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 아들들을 낳는 걸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간직했을 때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간직한 거잖아요. 씨를 간직한 거잖아요. 누구의 씨를 간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간직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무엇을 간직했을 때, 내 안에 빛을 간직했을 때, 내 안에 불을 간직했을 때, 내 안에 씨를 간직한 거고 내 안에 생명을 간직한 거죠. 그 생명을 간직했을 때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서 아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 씨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것에 계속되는 역사인 거죠.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태초라고 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태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에 뭐가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크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심겨지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심겨지잖아요. 씨가 심겨지잖아요. 내 안에 불이 던져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톨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만이, 그렇게 내 안에 아들을 낳아야만이, 내 안에 빛을 간직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날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죠? 우리 안에요. 생수의 근원을 만들잖아요. 언약궤를 만드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라키아 궁창이잖아요. 그 궁창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가 지성소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죠. 말씀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또 내 안에 뭘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하늘을 통해서 땅을 만드시잖아요. 새로운 땅.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이죠?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가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땅을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식의 변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이 만드시던 날, 그럼 이 만드시던 날에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욤인데 이 욤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낮이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낮이라는 시간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이 오르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낮이야. 너희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면 너희 안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일,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죠? 계속요? 일하시잖아요. 그 아싸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는 아소트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부정사 연계형인데 이게 결국은 내 안에서 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되죠, 여기서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딱 20번만 나와요. 그런데 2장, 3장에 19번이 나와요. 나머지 한 번은 출애굽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거의 2장, 3장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하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도 성경에 거의 6,0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2,500번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번의 여호와라는 단어 엘로힘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구절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은 1장에는 뭐밖에 안 나오죠? 누가 창조하시죠? 1장에서는요.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엘로힘만 나오죠. 그런데 2장 4절에서 드디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디에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요? 어떠한 단어에 감춰져 있죠?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감춰져 있잖아요. 태초. 그런데 2장 4절에는 드디어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사실은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 단어예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 일하시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아버지로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누가 일하시는 거죠? 예슈와 마시아흐가 일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 엘로힘을 이해하셔야만이 예슈와 마시아흐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단어에 의해서 이걸 알게 되는 거냐면 예슈와 마시아흐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유드 헤이 바브 헤이잖아요. 네 자음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유드 헤이 바브 헤이는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성경은 원본은 뭐냐면 사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음이 원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이제 읽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단어예요. 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뭐 야훼니, 뭐 에흐바니, 뭐 이렇게 이렇게 읽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단어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이거는 한글로 지금 번역한 게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한번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가 존재하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사에서 온 거냐면 하야 동사에서 온 거잖아요. 하야라는 동사가 영어에서 비동사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있다, 되다,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있다, 되다, 존재하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여호와는 뭐 있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지?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해. 내가 존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너의 존재함을 통해서 내가 존재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증명할 거야. 나를 드러낼 거야. 나를 계시할 거야.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슈아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지요. 예슈아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드, 쉰, 그다음에 바브, 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드 뭘 주는 거냐면 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쉰. 불을 주어서 내 안에 그 불을 간직해서 내가 그 빛을 보고 알고 경험했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슈아잖아요.
빛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와 엘로힘, 이 단어를 들을 때 옛날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들었고 말을 했지만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격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간직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간직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 이름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러면 정말 이 단어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게 없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이죠. 신들. 그러면 이 엘로힘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좀 설명하고 계시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신성 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엘로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럼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들이죠. 내 안에 불을 간직하게 되고 빛을 간직하게 되고 내 안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존재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엘로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마시아흐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호와 엘로힘에 의해서 뭘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그 여호와 엘로힘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든 신들이 다 엘로힘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엘로힘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떠한 엘로힘이어야 돼요? 여호와 엘로힘이어야 되잖아요. 자신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뭘 만드시는 거죠?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그 상태를 여호와 엘로힘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샤마임 배 아렛지가 아니죠. 하샤마임 바 아렛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에렛지가 나오고 배 샤마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땅과 하늘, 그 땅과 하늘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죠?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잖아요. 어떤 땅?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샤마임은 뭐라는 거예요? 샤마임은 뭘 설명하는 걸까요? 무엇의 근원이죠? 의식의 근원이잖아요. 결국은 그 의식이 뭘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뭘 만드는 거냐면 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간직한 하늘이냐 아니면 비진리로 간직된 하늘이냐의 문제죠.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의식이 간직된 하늘이냐 이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왜요? 우리의 샤마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비진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옛 의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옛 의식은 반드시 뭘 만드는 거죠? 어두움이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체계요? 율법 체계요. 어떤 질서, 체계 이런 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호셰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어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without form, 그러니까 without form 이렇게 지금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공허 그러면 void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without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힘들까요?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도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본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냐면 본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한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뭔가를 열심히 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땅과 하늘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땅과 하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지금 이제 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지금요?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가 비일까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여기에서 이 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 마타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 그러면은 어떠한 본문들이 생각이 나죠, 성경에서요? 노아홍수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비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 나오죠. 또 이 비라는 단어, 이 마타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양식을 무엇처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비처럼 주신다, 비와 같이 주신다고 했지만 이 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의역인 거고 무엇으로 주시는 거냐면 마타르로 주시는 거예요. 비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또 18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말하기 전에는 뭐가 내리지 않을 거야. 수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마타르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장 1절에 보면은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죠? 비가 올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비를 줄 거야. 지금 이게 마타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비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의미 있는 단어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왜 그럴까요? 거기는 강수량이 적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라 계절을 무엇으로 나누냐면 우기와 건기로 나누죠. 그러니까 우기의 시작, 이른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우기의 시작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 3월, 4월까지 비가 내리죠. 그때 3월,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사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를 뭐냐면 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기에는 진짜로 보면은 비가 한 방울도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같이 10월, 11월이 되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비가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른 비가 내려야만이 무엇을 심게 되는 거냐면 파종을 하게 되죠. 씨를 심게 돼요. 그리고 늦은 비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결실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는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비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마타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떠한 단어가 또 쓰여지냐면 게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크게 비하면은 마타르, 그 다음에 게셈, 이 두 단어가 쓰여지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두 단어를 다 무엇으로 그냥 번역을 했냐면 비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사건, 7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41주야로 비를 내리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할 때 나오는 이 비는 마타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40주야를 내리는 비는 뭐냐면 게셈이라는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마타르가 무엇이고 게셈이 무엇일까요? 노아 홍수 전에는 사실은 마타르가 존재하지 않았죠. 비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라는 걸 통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 무엇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냐면 이 비의 존재를 알게 돼요. 마타르의 존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타르가 무엇으로 내리게 되는 거냐면 게셈으로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요. 노아 홍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의 비가 뭐예요? 물이 뭐예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타르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타르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주시는 거냐면 비유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비유를 주시죠, 우리에게요? 누구만 알아들으라고요. 거룩한 씨가 심겨진 사람만 그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유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씨가 심겨졌을 때 그 의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 무엇으로 주어지는 거냐면 비유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마타르라는 거예요. 마타르로 주어지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졌을 때, 생명이 심겨졌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빛을 간직했을 때 그 빛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너희가 알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들을 모르면 그냥 4가지 밭의 비유는 그냥 비유인 거예요. 그냥 마타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마타르가 뭐로 바뀌는 거죠? 게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길가에 심겨진 그 상태가 이게 살인을 의미하는 거고, 돌밭에 심겨진 것이 이게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시덤불밭 이것이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엔 무엇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냐면 길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으로요. 그걸 성경은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그걸 통해서 알게 되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길가가 되면 안 되고 돌밭이 되면 안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옥토가 되는 거죠? 뭘 열심히 해야 되나요? 뭘 열심히 해서 옥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의미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마타르로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산상소음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마타르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도덕 윤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착하게 살으라.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화평케 싸우지 말고 화평하면서 살아야 되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타르가 겟셈이 되는 순간 이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도덕 윤리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복음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하늘로부터의 그 양식을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타르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마타르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겟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마타르로 받았기 때문에요. 겟셈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단어가 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만이라는 단어가 마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마는 뭐냐면 영어로 what이에요.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타르인 거예요, 그냥요. 그냥 비로 마타르로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겟셈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엘리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죠? 마타르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마타르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요.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마타르를 주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지금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에게 가서 야 마타르가 올 거라고 말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18장 44절에 뭐가 내리게 되죠? 겟셈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타르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합에게 그런데 이 마타르가 지금 무엇으로 내리기 시작한 거죠? 겟셈으로 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 죽게 돼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게 되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옛 남편의 죽음인 거고 우리의 주인이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이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이 죽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타르를 무엇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받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겟셈으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장 44절에 겟셈으로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마타르가요. 근데 지금 무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마타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마타르 자체가 없을까요? 무엇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옛 의식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죠? 마타르가 없었고 또 뭐가 없었다? 그러니까 땅을 갈 아담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뭐죠?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바드잖아요. 그러면 봉사하고 섬길, 일할, 아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뭘 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주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본질을 우리 안에 넘겨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밭에 초목과 채소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기서 밭이라는 단어가 사대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사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대는 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밭뜰. 그러면 어디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마타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을 넘겨줄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번제단의 사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빛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넘겨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생명을 넘겨줄 수 없는 거잖아요. 빛을 넘겨줄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마타르가 있어야만이, 말씀이 존재해야만이 그 말씀을 내가 겟셈으로 받게 되고 우리의 옛 의식이 깨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잖아요. 무엇이요? 빛이요? 불이요? 그래야만이 뭘 만들어내요?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없는 그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장 6절 말씀이 거기에 무엇만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나오죠? 거기에 안개만이 존재하잖아요. 이 안개라는 단어가 에드라는 단어죠. 뭘 감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개가 뭘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요. 구름과 안개의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무거워지면 비로 내리게 되죠. 추우면 눈으로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 수증기가 공중에서 그렇게 하늘에서 응결이 되면 그건 구름인 거고, 그러면 땅에서 응결이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개만이 있다. 이 안개를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지배하게 되죠? 옛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옛 의식, 다시 말해서 비진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런 알고리즘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알고리즘이,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안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계잖아요. 옛 의식은 반드시 뭘 만드냐면 체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잖아요. 그죠? 알고리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만들죠, 우리를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체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지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뭐가 만들어 놓은 게 땅이에요, 그러면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게 땅이잖아요. 하늘에, 옛 의식이라는 그 하늘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반드시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서와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온 지면을 뭐냐면 물주다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삶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 체계가 생겼다, 그 질서가 생겼다,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게 돼요.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죄도 내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체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그 알고리즘 안에서, 그 명령어 안에서, 그 명령어가 시키는 대로, 그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왜요? 어떤 입자들의 움직임, 활동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거냐면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그 율법 체계, 그 체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그 체계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체계를 무구의 체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 체계를 다 없애버리고 다 허물어뜨리고 누구의 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의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안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서요. 그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의미들을 만들어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어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 이 여호와 엘로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여호와 엘로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